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는 방법하고 예수 믿는 방법 그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잘 살면 능력이 있어야 하고 펜신도 이겨야 하고 운동도 다 잘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세계는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마음이 얼마나 같으냐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목회자 한 분에게 좀 문제가 있어서 잠시 사역을 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한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밥을 먹을 만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뭐 밥을 먹는 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묻기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걸 해결해 봤느냐, 그런 경험이 있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정확히 아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마태복음 이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과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많이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왕은 입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산산보훈, 선산보훈, 뭐 가라지 비유, 예수님 예화, 마태복음만큼 정확하게 나온 글은 없어요. 마태복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펴서 볼 수는 있지만 어떨 땐 성경 읽을 때 성경에는 왜 그냥 내용만 있지, 그때는 형편, 예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보고 그 뭐야 지금 네가 널 고소한 사람이 없느냐 그럴 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럴 때 나도 너를 정죄 않을 테니 가서 죄를 범, 그렇게 하셨나? 그런 의향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온 거죠.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지, 일어나 자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그런 면을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보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수익한들 바리새인들이여,
막 그런 이야기도 좀 소리로 듣고 싶은데 성경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녹음해 놓고 있는 그거가 듣기는 그건 예수는 진짜 음성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성경을 대하면서 자주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무엇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여러분이나 같은 마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도 믿지만 그 예수의 말씀도 믿는 것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례를 살으라고 하지 마라. 살아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기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보는 형편은 한 네 아들 내 아내 사라가 아들 노력한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길을 들어 하는 길은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 낳아 주리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아내 사라가 아들 못 낳을 것 같은데 너무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말도 안 돼. 거기서 뭐가 뭐냐? 마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 낳으려 그랬을 때 내가 아들 낳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많은 생각이 일어나지만 이건 내 생각,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히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 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누구시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가진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똑똑하거나 믿음 있는 자 없는 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이제 89세, 90세가 다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고 경수가 끊어졌지만 난 내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 아내가 아기를 낳겠구나.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불가능하지만 그걸 하나님 믿는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어디 봐도 예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고요해라, 잔잔해라. 풍랑이 기가 있습니까? 풍랑이 헬라 말을 합니까? 히브리어를 압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풍랑을 고요해라, 잔잔해진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하나 점검해 보면서 예수의 마음이 알게 내 마음이 어느 날 둘이 같아져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1968년 저는 군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대를 하고 6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바로 여름이 돼가지고 제가 그 압곡동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뭘 했느냐 하면 우리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해는 뭘 했냐면 제가 5개의 교회에 가서 은희 주일학교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가고 그래서 많은 그 집회가 역사에는 참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69년도에 김천에 가서 전도팀을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68년 여름에 우리가 5개 교회를 집회를 했는데 첫 번째 교회가 군 소보면 복성동 거기 이제 우리 그 교회가 집회를 했어요. 두 번째가 경기도 평택군 진이면 사호동 교회. 세 번째 집회한 데가 그 남사 중학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네 번째 그 외임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름 외임이라는 동네 남사에서 한 4-5km 떠진 데예요. 다섯 번째 바란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조금 아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집회를 하고 그때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첫날 이제 집회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뭐 주일학교 시상식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다과회도 해주고 해서 밤늦게 이제 행사를 마쳤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외임이 가는 데를 가야 하는데 아침에 간 도저히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을 밤에 걸어가기로 했어요.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우리 팀이 5명이었어요. 나하고 형제하고 남자가 2, 여자가 3명인데 여자들은 옷보따리가 많잖아요. 그걸 들고 비가 이제 부슬부슬 오는데 길도 정확히 모르는데 한 4년 전에 군에 가기 전에 한번 가봤다 하면 그 사람이 내가는데 몇 번 길이 어긋나고 해서 막 돌아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다가 좀 잠깐 쉬자고 쉬어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짐을 놓을 때가 다 땅이 젖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하니까 들고 좀 기도를 합시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우리가 왜 이미 그 도착해도 거기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때인데 그래서 잠깐 자고 아침에 좀 일어나서 이제 오전 행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전도사님 집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사실 가도 그렇다고 뭐 길가에 서 있어 밤에 문 두드려 물을 수도 없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에 내가 새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을까? 누구 한 사람 마중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새벽 한 3시쯤 누가 마중에 나올 수 있을까? 기도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네.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확실히 보내준다고 마음에 믿으면 된다고 되겠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기도할 때 마지막에 제가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 거기 도착하면 누가 좀 마중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지. 깊은 밤중에 새벽 3시, 4시 누가 마중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마중 나올 사람 보내주겠다 확실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이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이 깊은 밤에 이렇게 고생하며 가는데 하나님이 차를 안 보내줄다나 마중에 안 나오게 놔줄다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나와의 내 사람 입이 잠잠해요. 그게 될 소리냐 그런 소리인지 아니면 두고 보자 진짜 나오는가 아는지 막 그런 생각. 제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한테 왜 어기시겠냐 확실히 우리신다 마음에 믿음이 심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제가 남자고 저는 형제가 남자 다 들고 아이고 자매들 제발 옷 좀 적게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가방 넣어서 성인에서 타고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고 다 들고 다니고 뭐 치고 다니고 그것보다 교재 있고 프란넬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저하고 형제하고 자매 3명하고 5명, 아내 6명이 한 주 들고 이제 동네에 들어섰어요. 마을 입구에 딱 가니까 구름이 껴서 달이 있는데 아주 희미하게 어둠컴컴한데 달도 막 구름 속에 있고 부슬비 내리고 근데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가 있는데 정자나무 밑에 청년들이 3명이 뭐 의자 같은 데 앉아 놀고 있다가 새벽에 뭐 여러 명이 들고 오니까 사람이 컴컴이 잘 안 보이는 막 고개를 내고 우리를 쳐다보고 막 누군가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안나서 딱 가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교회 청년들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래 막 우리를 다 짐을 뺏어가지고 이제 들고 전산집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그때 새벽 3시쯤 됐는데 내가 물었어요. 형제도 그게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새벽 3시에. 우리 마중 나오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고. 한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세상을 떠나실 것 같았다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어른 인종을 같이 맞으려고 어르신 방에 온 거예요. 교회 여러 사람이 와서 임종을 기다리는데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가면 미룰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 막 그 장마 치는데 너무 더우니까 기다리다 새벽에 형제 몇 명이 바람 좀 쏘이고 왔다겠다 막 왔는데 그게 왔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중 나오게 해주셨구나. 근데 문제는 저희들 집회한 집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초상남아 집회분이 아주 나빠져요. 다 글로 모여드니까. 내가 그 어른이 더 오래 살아 계시기를 원해서는 아니었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제발 우리 집회 중에만 초상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집회를 했고 이런 계획을 가졌고 첫째 날 저녁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둘째 날 저녁에 심판에 대해서 셋째 날 저녁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넷째 날 믿음에 대해서 막 줌착했는데 보통 어린이 집회지만 이런 집회는 큰 집회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요.
시골에 다 모여도 한 6, 70명 돼요. 근데 초산은 글로 다 가면 우리 집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어르신 꼭 하나님의 사랑에 데려가고 싶어도 집회 동안만 참으세요. 그 나중에 데려가세요. 참 가면 그 집회 동안에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살아 계실 것 같진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데 구하라 주시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 삶을 살던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생활하고 맞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터무니없을 때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면, 이 성경이 인간적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일하지 얼마든지 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 즉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하나가 돼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같이 흘러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평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흘러와요. 여러분이 전혀 가지 못했던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나요. 저는 제가 목사하기에는 어느 면으로도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열이면 열, 백이면 다 꼽아도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작년 2017년 크리스마스 칸타데 진주에 갔었는데, 합천에 있던 아가씨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진주에 갔을 때 그 아가씨 부모님이 같이 와서 기도 받은 뒤에 눈이 떠져서 고맙다고 만개떡을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만개떡이란 그냥 떡인데 그 만개 잎을 가지고 쌌다 그래서 만개떡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가 다 못 먹어서 강남교회 성경학교 보내려고 했는데 잘 갔는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제 와서 그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가냐 안 나간다 그래서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이, 내년 이걸 2019년 1월부터 자기 하는 사업 정리가 될 거라고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 교회를 나오는데 그때 복음을 더 기뻐하는, 이번 수양에 와서 더 확신하고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쓴 편지 내용이 보면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합천교회 홍지영 자매입니다. 진주 칸타타 때 부모님께서 목사님 만나서 뵙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이번 2차 겨울수에 참석해서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수양에 말도 못하게 하던 부모님께서 목사님 교제에 마음을 많이 밝아지셨어요. 수에 참석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집에서 빨래도 개비고 방 청소도 하고 너무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수해 때는 제가 개빈 양말 신고 갔는데 가슴에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즐겁고 웃음이 나왔어요. 내 눈이 아닌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삶이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요. 하나님 주신 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예 누가 다냐? 내 눈이 아닌 하나님 눈으로 보는 삶이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제 눈이 보이지 않는 삶이 너무 싫고 불행한 마음에서 속에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이 있어 허락되어진 일이었고 그 하나님 뜻이 아빠 엄마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런 걸 알게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부모님께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빠가 직접 호떡도 구워주시고 교회 식구들이 무척 맛있게 먹었어요. 목사님 저희 아빠 호떡 드시러 합천교회 한번 오세요. 주일마다 예배 참석해 말씀 드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부족함없이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음란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짐받고 감사함이 커서 그 위에 어떠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도 그 커져 있는 예수님의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하루하루를 감정에 잡힌 여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부족해서 행복해요.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저에게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제가 누리는 살아왔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행복도 건강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아빠 엄마를 구원하시고 참된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은 앞을 못 보고 있다가 기도를 하고 눈이 밝아지면서 주변에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받아 변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교회 나와서 성경 말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이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 안에 로마의 군인의 100명의 부하를 거낸 사람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와서 지역의 그 치안을 통치하는 뭐 경찰서장이나 그런 이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정신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하는. 그래서 정보 요원이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정보의 보고를 받고 이제 그릇이 정보를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 눈먼 소경을 띄웠다. 안전뱅이가 걸어갔다. 그 대부분 보면은 다 거짓말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정보부에서 정확하게 정보는 건 정확한 건데, 예수님 진짜 눈먼 사람을 눈을 띄우고 문둥병자 나왔고 안전뱅이에 걷고 사실 일어난 거예요. 백부장이 놀랍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병을 고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에서 낫느냐,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병에 낫는 이야기 참 정보가 다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역사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집에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누워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감기 몸살 이런 건 좀 있으면 저절로 낫지요, 그죠? 근데 중풍병은 저절로 안 낫잖아요. 소화불량이나 뭐 이런 것도 지나가면 좀 낫고, 근데 몸이 저절로 낫는데, 자기 하인이 병이 되는 무지 고생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우습게 생각했는데, 우리 속국으로 있는 우리 종사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실 사실을 알고 믿고 나가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중풍병자가 자기 하인이 고생하는데, 한편 자기가 하인의 자기를 섬기고 그랬는데 고칠 방법이 없지만, 이제 그 정보부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보내. 이번에 또 무슨 병 고쳤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중풍병이 나았다, 안전뱅이가 나았다, 그러냐 다 듣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정보부에서 보니까 뒤조사 다시 시켜봐도 정확히 그때 뭐 소경이었고 나았고 안전뱅이 나았고, 그러면 자기 집에 누워서 고통하고 있는 자기 하인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하면 고치겠구나, 그럼 예수 내 하인의 병을 내가 부탁하면 고쳐주신다고 믿으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나가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하인을 위해서 중풍병 내가 나가야겠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어.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주면 나도 군대에서 백부장 내 밑에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나도 또 위에 나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나를 보고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지. 밤이고 낮이고 가야죠. 또 나도 내 밑에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 보고 야 너 내일 아침 8시에 와 그러면 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무슨 생각? 예수님이, 왜냐하면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전뱅이를 고치고 문둥병이나 중풍병을 고치냐.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분이 명령하면 다 듣는구나.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아세요? 평강하려면 어떻게 평강해야 하는지 알아요? 평강의 왕한테 부탁하면 돼요.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평강아, 예, 너 박 목사 곁에 떠나지 말고 있거라. 저는 평강해요. 맞아요. 평안하고 건강은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아, 너는 박옥수 목사 가는 길 앞에 다 깔려 있거라. 내 기쁨 밟고 지나가게. 그러면 나는 평강할 기쁨 조건 아무 없어 평강한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슬아슬했는데, 새벽 3시에 누가 마중을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예수님은 가능했습니다. 요즘 같은 뭐 휴대폰 전화가 내가 어디로 갔는데 어디 중가면 됩니까? 어디 중가면 내가 3시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는 휴대폰이 없어 안 되지만 하나님하고 통화하는데 마음대로 휴대폰 없이 전화세 안 들고 휴대폰값 안 들고 하늘한테 교신하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애매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하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백부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틀림없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에게 부탁하면 병을 고쳐주셔. 내 하인 고치는 문제가 안 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부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결혼한 남편을 짝사랑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찾아가서 당신 아내가 과거에 이러이러 막 거짓말로 막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신혼생활 진짜 행복한 신혼 삶이 늘 싸움으로 이어져요. 그 부인은 그냥 말로 그냥 그대로 남편이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 나중에 막 그 여자가 너무 싫어가지고, 여자가 있는데 막 옆집 여자하고 막 사귀고 같이 잠을 자고 너무 무서워. 어느 날 그 부인은 자살을 했어요. 자기 딸에게 엄마 죽는다고 갔는데 엄마가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남편 짝사랑에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 알게 되면 너무 원통. 왜 당신은 말 한마디에 그냥 있었느냐, 안 그랬다고.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 듣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갈 때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이 백부장 강남교회도 안 나왔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죠? 복음 들은 적도 없는데 백부장이나 뭡니까? 그 제 도시를 다스리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다스리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호수가에 있는 도시인데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가고 그때 그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그 해당도 가보고 해당은 다 무너지고 벽만 좀 남아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부하들 정보를 정확하게 들으면서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이분은 진짜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병 고치고 확실하게 자기 부하시게 나중에 확인이 하잖아요. 당신 문둥병 나은 사람 문둥병에서 어떻게 죽여? 진짜 문둥병이 맞았어요. 예수님 하시기 하나도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어떻게 하면 그 병이 낫느냐? 부탁하면 되는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어느 날 예수님 가버나움 오셨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내 하인이 죽으며 누워 몹시 고생합니다. 예수님 가서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위에도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밑에는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나도 내 위에 사람이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해도 만왕의 왕이니까 중풍병자도 예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중풍병자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고 그분이 말씀하면 중풍병이 떠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은 다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고쳐주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저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성경은 어느 책보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성경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 마음을 믿고 그 다음에 행하면 예수는 반드시 그대로 일을 해요. 저는 제가 제 사는 삶 속에서 68년도 웨이미에 가다가 밤에 새벽 3시쯤 됐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동네에 들어가거든 누군가 우리를 마중하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면으로는 새벽 3시에 누가 마중 불가능하고 전화가 있어 그 당시 전화가 없지만 전화 있어가지고 얘기해도 누가 나올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중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마중 나올 것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했을 때 우리 같이 있던 같이 기도하던 나머지 5사람 기도가 끝났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이게 될 기도냐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아니면 뭐 아니라도 가만히 두고 보면 알 건데 지금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 있어. 전부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 동네 앞에 들어가다가 나무 밑에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청년들이 3명이 있다가 우리 오는 거 컴컴한데 오니까 누군가 고개를 내서 보다가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그 교회 청년인 거예요. 그 청년들 우리 짐을 다 빼서 이제 그 전도한 집으로 가는데 한 청년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응답?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성인들 거기 새벽 3시가 다 됐는데 그거 앉아서 뭐 했습니까? 우리 교회 한 노인이 곧 운명하실 것 같아서 임종을 기다리다가 하도 답답해서 바람 좀 쏘이러 나와서 근데 막 선생님들이 왔다고. 그때 하나님 우리 집회 중에 초상 나면 우리 집회 분위기가 안 돼요.
시골 교회에 제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말게 해주기 기도했는데 집에 다 마치고 우리 떠날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돌아가신 건 정확히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릴 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인색해지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 기쁨을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 가는 걸 외우는 교회가 많은데 저는 그걸 안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왜 안 하냐 그래요. 그 주님이 그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외워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없는 기도 입으로 줄줄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맞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마음이 없이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거룩한 나라의 뜻이 되게 나라간 생명하게 원해서 아멘 하고 막 예배 맞으면 주주하고 막 빨리 집에 가려고 바쁘잖아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말이 돼요. 그게 기도예요. 10년 먹을 쌓아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줬잖아 하면 뭐라 할래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양식이 없는데 신발이 떠지고 그때는 신발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양식은 옷이 없으면 옷이 없습니다. 옷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고 우리에게 죄를 범죄한 자를 사해주고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하도 하네 그거 다 잘 안 되네요. 전혀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에게 범죄한 자 용서해 준 적이 있고 내가 용서해 준 적 이렇게 해주고 하면 되는데 죄도 용서하지 주진다고 오늘 우리가 범죄한 자 용서하고 우리 죄를 사오시고 그 전부 가식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있지 않은 헌금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그냥 가식처럼 아이고 나 좀 그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 베푼 은혜 감사해 드린다면 그 금액에 크고 작은 차이가 없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교회가 일 잘대로 헌금한다 좋지만은 부자는 큰 돈 적은 동전 2개 넣었는데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였다 하더라고.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그다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걸 믿는 마음에서. 자, 이제 우리는 거의 기도문. 옛날에는 저희들이 장로교 다닐 때는 기도를 한 번씩 학생회 같아 해요. 기도를 전부 적어요. 장로는 좋은 기도 다 적어놨다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쭉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읽지요. 전혀 마음에 없는 기도. 하나님 그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주님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그걸 가르치신 거지 이걸 외워서 네 기도를 대신해라 그건 아닙니다. 양식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세요. 양식이 없고 신발이면 신발을 주옵시고 그게
주기도문을 바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양식이 여기는 옷이 있던 주님 옷을 우리 그렇게 기도 자주 했어요. 전에 제사하셨노 내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사해 준 거야. 우리 언제 죄 지은 자 사해 줬어? 내가 삶은 능력이나 있고 자격이나 있어요? 사실도 아닌 거를 주주주주 하늘 시원 아버지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전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 믿사매 그 도시에 예수 막 그러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나님 마음이 없이 외우는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냐면 하도 중언부언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야지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걸 외워라 하지 않아서. 근데 그걸 외우면 예수님이 가르치면 정반대가 돼. 이렇게 기도하고 막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도 안 그 응답 되는지 아닌지 모르도 그렇게 해서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병이 들어 몸이 불편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그건 진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기뻐하는 헌금이 될 겁니다. 우리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내가 오늘은 적지만 참 감사해서 드릴 것이 없어. 나 이 적은 돈이라도 드립니다. 그 헌금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축복받는 헌금이 될 겁니다. 육신을 쓰고 다 쓰고 막 세속적으로 쓰고 주일날 돈 한 푼 넣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헌금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맨손으로 나와서 옷을 이렇게 입고 살고 밥을 먹고 살고 굶지 않게 하시고 춥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지요. 그거 다 한 대 쓰고 싶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몇몇 분들이 저한테 헌금을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이래 쓰십시오. 막 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목사인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대덕 수양관 살 때도 그랬고 그런 분들의 헌금산을 샀고 지을 때도 그랬고 송호 솔밭을 살 때도 이 예배당 지을 때도 그런 분들의 청성 어린 돈이 모여서 이 예배당 짓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한 번도 이웃에게 유익되게 못했는데 오늘은 이웃에게 딴 건 뭐해도 그냥 예수 믿다는 말 한마디만 해보고 싶다. 찾아가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몇 날 며칠 주저하다 오늘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주시겠냐고. 아, 저한테요? 예. 무슨 말인데 꼭 하고 싶습니까?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선생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가 도움이 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나와 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저 생전 처음으로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봤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도록 하셔서 내 기도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 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몸 편하게만 말고 나도 고난도 좀 받고 싶습니다. 만일 못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싶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주님이 옛날에 시작하실 때 얼마나 어려웠는가 느끼고 싶습니다. 아침에 미국에 아이펜 손자한테 했더니 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들하고 아틀란타 결혼식에 다녀온다 하면서 10몇 시간 되는 거리인데 차 타고 차 안에서 아이들이 신이 났더라고요. 비행기표 값이 비싸니까 멀리는 비행기 타지만 미국에 뭐 비행기 차로 10시간, 20시간 그 미국은 긴 거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 야 선우가 휴게소에서 그냥 시집만 전부에 휴게소 기름만 넣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달라 그래 아빠한테. 그 나중에 돈 모자 나중에 할아버지 준다 그래. 그런 대화들요. 마음을 서로 나누고 오고. 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무면에 고치고 싶으셨구나. 그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에 나온 관리이기 때문에 국민들 다 미워 싫어하시오. 예수는 유대인인데 로마 백부장이 내 간구도 들으시는구나. 고맙다. 성경에 그 뒤에는 없지만은 백부장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난번 내 하인 고쳐서 감사합니다. 선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봐요. 있을 수 있지, 그죠? 생각하다 나도 이번 새해 맞아서 예수님 뭐 일 좀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부르 이웃 성금 모집하는데 내 딴 데 좀 안 쓰고 우리 집에 한 달 쓸 거 다 짜여져 있고 그래가 예배 여유 없을 때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외식 한번 안 하고 드리고 싶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예수님으로만 만들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마음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함께하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편지 보면 이제 멀리 오는데 아까 그 타이프로 쳐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줄도 막 울퉁불퉁하고 이 자매가 옛날은 눈이 밝았다 다시 어두운지 모르지만 글씨를 그 사이에 배운 건 아니고 근데 글씨 철자도 좀 틀리고 막 글씨도 엉망이지만 여기는 담겨있는 그 자매의 마음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얘가 막 편지를 아주 잘 써가지고 명피로 써서 막 문장이 좋아서가 아니고 여기 이 자매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서
그 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이 자매처럼 작가가 됩니다. 시인이 되고 편지 쓰는 사람이 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여러분 속에 불편한 거 다 어두워지고 안 보이고 기쁜 마음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몸이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중풍이 안 난다고 하지 말고, 백부장이 해도 들으시는데 내가 해도 들으시겠구나, 고칠 것을 믿고, 내가 암 못 고칠 걸 믿고. 허예수 목사님이 6번째 암이 걸렸는데 저는 크리스마스 칸타 때 한번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암덩이 너무 커서 대소변을 못 보고 먹지를 못하고 그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일찍 가서 형제 봤는데 밥을 먹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병원밥 이렇게 맛있는 거 생전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어제 몸이 안 좋았는데 어제 또 전화하니까 막 목소리 또 힘이 있어요. 나 내일 예배 드리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예배당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은 한 그릇 먹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서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관념이 그걸 버리고, 그분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려고 하면 됩니다. 언제 그분이 일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예수 하실 걸 믿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다 걱정 염려하는 게 아니고, 백부장처럼 내 아이는 중풍병 걸려 고생하는데 예수님 병자 어떻게 고치나 자세히 본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평강아 너 와라 가라 하면 그대로 되고, 기쁨아 너 와라 가라. 우리 오기범보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아 평강의 왕이니까. 그 평강이 예수님께서 바옥수와 같이 영원히 떠나면 같이 걸어가면 영원히 평강하겠죠. 그렇죠?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들 제사 드리고 뭐 하나님 그거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 로마 군대 백부장은 아니지만 백부장이 어떻게 하인이 낳고 한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울 때, 아이들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처럼 서툴지만 예수님 나아가서 좀 우리 아이가 열이 많이 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백부장처럼 믿으십시오. 저분은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단이라고 해도 저분은 하나님이야. 참된 하나님의 종이야. 저분이 기도하는 건 우리의 기도하면 들으셔. 내가 부탁하면 저분이 내 아이는 낫게 하셔. 백부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기를 바라십니다.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먼 예수님부터 가까운 예수님이 되셔서 적은 문제더라도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더 밝고 복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